오늘은 치유에 관한 말씀, 치유는 근원부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주 동안 치유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결론적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병을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영적 질병, 혼적, 즉 정신적 질병, 또 육신의 질병, 또 귀신 들림의 질병. 제가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것도 병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 기준에 의해서 질병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제가 전반적인 부분은 거의 다 다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질병이 시작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은 단계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은 좀 다룰 것이고 어디서부터 고쳐지는 것이 중요한지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2장 19절 본문으로 나아갑시다. 그 성읍, 자, 이 성읍은 여리고 성읍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자, 엘리사가 여리고 성읍 사람들과 함께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의 말이 길지 않아요. 그냥 아주 짧고 간단하게 요약된 말씀인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자,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런데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근원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물이 나쁨으로, 여기 보니까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나쁜데 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나와서 자신들의 문제를 상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말할 때, 자,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고 물은 나쁘고 위치는 좋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현대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한다면 그래도 사는 것은 윤택하게 살만한 거예요. 주변 환경 또는 경관 아니면 삶의 모든 이런 영역들이 살만하다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살만하죠. 삶의 영역이 이렇게 더운데도 우리는 냉난방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예전에는 휴가를 골짜기로 갔어요. 그나마 거기 가서 물을 좀 적시면 좀 시원했는데 지금은 집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휴가입니다. 우리는 한 공간 안에서 화장실도 또 주방도 또 잠을 자는 곳도 한 공간 안에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더운 날에도 시원하게, 정말 우리는 좋은 세상을 만나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또 깊이 들어가 보면 여리고 성읍 사람들처럼 힘겨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리고 성읍의 물이 나쁜 문제, 그것으로 인해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서 묵상해 보면 이 물이 닿는 곳에는 전부 다 폐허가 되는 거예요. 이 물을 사람이 마시면 생명이 짧아집니다. 알지 못하는 질병이 자꾸 발병이 돼요. 다른 성읍 사람들은 제 병을 만족하게 연수를 다하고 세상을 떠나는데 여리고 성읍 사람들은 자꾸 파리해지면서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아이가 출산하면 출산 상태에서부터 장애를 입고 태어나거나 아니면 태어났어도 길게 생명을 부지하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을 만났다는 거예요. 건강 문제가 온 거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건강 문제, 그 다음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물을 사람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또 짐승들도 먹고 마시죠. 그리고 식물도 물을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영역이에요.
짐승이 다 죽어나가면 가난해지죠. 또 토산이 익지 않은 상태에서 다 떨어져 버리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손실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 성읍에 만난 문제는 생명에 직결된 문제, 건강 문제죠. 그리고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 이 두 가지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들이 근심이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곧 고쳐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들이 나왔다는 거죠. 자신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제가 의학적 적용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지혜롭게 의학적 적용을 우리가 활용해야 한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의학적 적용으로도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발점에서 이게 단계적으로 더 깊어지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은 물 때문에 모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문제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생의 삶의 폐허가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궁급한 상황을 만난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자,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여러분, 소금이 의미하는 것은,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죠. 거룩하게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소금을 이 시대의 우리로 비유를 한다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에 비춰진 나를 보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의 모든 말씀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말씀은 실체예요. 구약의 피를 흘린 것, 짐승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지금 여기에 기록된 상징적인 의미의 이 소금 또한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금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물 근원으로 나아갔다. 제가 이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 여러 번 전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에게 증거를 할 거니까 좀 잘 체크를 해보세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 밑줄 그으세요. 근원. 아주 중요합니다. 치료는 근원부터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학적 적용을 해도 의사 선생님들에게 가면 근원으로 들어가죠. 얼굴에 황달이 오면은 황달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근원은 무엇입니까? 간 질환을 앓고 있으면 간을 회복시켜야 황달에서 노인받아 자유해져요. 네? 당뇨로 인하여서 눈이 침침해지고 시력을 잃어가면 근원으로 가야 됩니다. 당뇨를 치료해야 눈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이 문제는 나무를 붙들고 씨름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뿌리가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 이 물을 치료를 해야 하는데 이 물도 어디로 가냐면 출발점, 근원으로 가서 회복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의학적 적용으로 어려운 부분이 우리 삶에 있어요. 하나님이 꼭 개입하셔야만 회복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에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소금을 어떻게 했느냐?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여리고 성읍의 죽음, 건강의 문제죠. 열매 맺지 못함,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하나님이 고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소금으로. 소금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소금을 가지고 물 근원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은
이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고침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직도 내 삶에 치료받아야 할 영역이 많은데 오늘 내 삶의 영역의 근원이 무엇인지 깨닫고 고침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여러 사람 가운데에서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은 사람이 있는데 아주 제가 친숙한 사람들을 오늘 등장시킬 거예요. 들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 인물은 무엇이 근원인가? 또 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은 인생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물 근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육신적 질병을 좀 제가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은 우리가 의학적 적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영역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모태로부터 장애를 입고 태어났거나 아니면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원인 불명, 정체 불명의 질병들이 있어요.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이러한 병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학적 적용으로 할 수 있지만 나는 영적으로 적용하고 싶다. 믿음으로 나는 치료받고 싶다. 그렇다면 그걸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폭넓은 방향성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신적 질병 가운데서 시간이 지속돼도 의학적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해결될 수 없는 이 질병을 앓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심리적인 위축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중한 병에 걸렸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근심이 되죠. 심리적 요인에서 잠도 안 오죠. 마음이 불안하죠. 그리고 뭐 입맛도 없어지고 막 머리는 지끈거리고 아파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필 왜 나야? 이러면서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육신의 질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으로 이것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둔감해지기 시작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영적으로 둔감해질까요? 문제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두가 다 힘들어요.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다 지금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건강적으로도 문제가 지금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근심스럽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믿음을 적용해서 잘 해결받고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연약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찾아봤어요. 요한복음 5장으로 갑시다. 자, 육신의 질병을 앓고 더 깊은 상태로 아주 심각해진 그런 단계에서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너의 근원은 이것이 문제야 이렇게 말씀한 게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자, 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자, 여기 지금 온 사람들은 의학적 적용이 안 되고 세상에서 포기된 사람, 이제는 기적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만 이곳에 지금 실려와서 누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나 같아도 가 있겠죠. 1년이든 2년이든 가서 기다리겠죠. 살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이
천사가 내려와서 가끔 물을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치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감각을 가지고 다 느끼고 있다가 첨벙 뛰어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정신적인 힘든 건 있지만 다리는 건강하니까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여기 와서도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대신 넣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겠죠. 그런데 물이 움직이면 먼저 들어가는 자는 다 치료를 받고 하나 둘씩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만 남는 거예요? 넣어줄 사람도 없고 내 발로도 걸어 들어갈 수 없는 사람만 남는 거죠. 자, 5절 말씀,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이나 알아 누웠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너무 안타깝죠.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나도 기어서라도 어떻게 좀 가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다리가 건강한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하나 둘씩 다 집으로 돌아가고 자꾸 자기는 뒤처진 사람이 되는 이 괴로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물이 통하기를 기다리는 이 안타까운 이제 사연을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문제죠? 남의 문제죠? 누구 문제? 내 문제? 내 문제예요. 내 문제이니까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그 환자가 눈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마음을 묻는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뭐 이 질문을 왜 하셔? 그건 뭐 물으나 마나. 그렇잖아요. 얼마나 낫고 싶으면 넣어줄 사람도 없고 기어 들어가도 살 수 있는 뭐 가능성도 없는데도 그래도 그나마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심리적인 요인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 막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이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38년을 질병으로 알아두었어요.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이게 은혜로운 찬양으로 될까? 어렵죠.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이 길어지면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진 단계가 지나면 영적으로 굉장히 둔한 상태가 옵니다. 그냥 이 목숨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살고는 있지만 어쨌든 거의 포기 상태로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다 내려갑니다. 슬프죠.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만 말씀을 묵상하면 이분은 어쩌다가 이렇게 38년을 누워있게 됐지? 이걸 몰라요. 그런데 내 인생의 문제가 오면 항상 근원으로 가야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이 신속한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한마디를 이 사람에게 툭 던지시는 거예요. 자, 14절. 우리 밑줄 긋고 합독합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38년 동안 이 사람이 질병으로 알아 누워 있었던 근원, 요인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십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절뚝거리고 왔다가 건강하게 걸어 나갔는데 다시 절뚝거리고 올 때, 이때가 제가 제일 안타까워요.
원상태로 돌아가는 상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기름 부으심을 사역하는 이름만 대도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안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아니 이 시대에 하나님이 고친다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곳에 그 집회 현장에 와서 치료받은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거의 90% 이상이 다 원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이거 보이지 않느냐? 그 자리에서는 순간에 기분에 느낌에 그 사람들이 좋아진 것 같았지 치료된 거 아니다. 그래서 원상태로 돌아간 것이다. 그런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딱 깨달았어요. 원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회성의 집회에 참석해서 그곳에서 기적을 맛본 사람들의 위험도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근원이 치유가 안 되면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했다가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근본적인 근원이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사역자가 능력이 없다느니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원상태로 돌아가되 더 심하게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요인이 네 안에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네 안에 남아있는 그 요인은 내가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누가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 사람이 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거라면 그것까지 완전하게 회복시켜서 보내실 텐데, 이 사람의 삶의 방식, 선택하며 사는 것, 그 사람 안에 있는 신앙의 이 모든 정도는 내가 소유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못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의 죄가 너를 여기까지 오게 했으니까 이제는 다시 건강을 얻었으니 내 죄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경에는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근데 성경적 원리로 보자면 죄 때문에 질병이 오는 경우에 대부분의 죄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그냥 어느 교회가 싫으면 싫은 교회에서 나가서 좋은 교회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멈추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 삼지 않지만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매일 거짓말하고 혈기 부리고 다투고 싸우고 도둑질하고 탐욕, 시기, 질투, 분쟁, 이러한 많은 범죄를 우리가 저지르고 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터치하진 않으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께서 강하게 징계를 하실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추론하기로는 예수님께서 지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범죄하지 말라라고 했던 이 죄의 유형을 제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것은, 이 사람은 불신앙의 삶을 살았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멀어진 삶을 살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38년의 인생을 도둑질 맞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또 힘들어도 절대 신앙에서 멀어지는 삶을 선택하지 마세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영역이에요. 내가 세상을 선택하고 나가면 예수님은 그냥 지켜보실 거예요. 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구나. 그러면 어떻게? 내가 너에게 얘기했잖아.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
가능성을 열어놓았으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선한 길을 선택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겠죠. 자, 그래서 근원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육신적 질병, 이 육신적 질병은 정신적으로 삶을 피폐하게 하고 완전히 인생을 도둑질 맞게까지 되었는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말씀하시죠. 물의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뿌린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이제 이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건 맨 마지막에 제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을 제가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의 그 죄악된 문제를 한번 연구해 봅시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처음에 어디서 출발했냐면 정신적인 상태가 먼저 문제였어요. 돈꾀에 관심이 많았고 탐욕이 늘 마음 안에서 이글거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지식을 빨리 갈아엎고 이 근원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면 삶의 방향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갈 텐데 정신적 질병을 앓는 거죠. 교만이나 자기 이기적인 것이나 또는 거짓됨이나 이 내 속에서 나오는 악한 거 있잖아요. 이러한 요인들이 정신적 질병의 요인이 됩니다. 또 상처를 입었거나 아니면 환경 속에서 얻은 많은 느추한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골똘히 생각할 때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자, 정신적인 문제가 오면 어떤 상태로 가냐면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해집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은요 다 연결고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이든 정신적이든 이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하고 이게 지속이 되면 반드시 영적으로 둔감해집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어둠의 공격을 받으면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려. 어둠이 들어오지 않아요. 예, 저기 인천 광민교회 TV, 주양 TV 들어가서 재미있는 성경 공부, 그 공부 좀 창세기서부터 하세요. 그런데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의지가 하려고 들어가는데도요 귀가 막혀서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정신적인 질병의 요인을 빨리 해결을 안 하면 이것이 단계적으로 영적으로 둔감해지죠. 자, 영적으로 둔감해지면서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육신적인 허약한 단계가 옵니다. 이게 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에게 가면 의사 선생님이 다 질문하죠. 진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가를 들어가서 황달이 온 원인인 간경화를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혈압이 높아지면은 고혈압이잖아요. 고혈압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혈관 안에 혈액의 순환에 관한 것들을 치료를 하잖아요. 근원을 치료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어둠의 공격이 왔고 육신적으로 허약해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둔감해졌는데 이게 어디서 출발했냐면 정신적인 것에서 출발했다면 그 정신적인 출발점에서 이것이 회복이 돼야 치료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치료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잘 믿지 않을 때 막 소화도 안 돼, 막 불안해, 잠이 안 와, 불면증, 편두통 이거 막 의학적으로 약을 달고 사는데도 회복이 안 돼요. 이러는 경우를 여러분이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디서 회복됐나요? 어떻게 회복이 되신 거예요? 바로 근원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매일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내 머릿속의 요인 아니면 죄악된 이 요인을 내 안에서 제거할 때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들어주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탐욕을 품고 있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요. 예수 팔려는 생각.
그래서 예수 팔려는 그 생각 가운데에서 나중에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서 마귀에 의하여서 움직임을 받다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불행한 삶을 살다 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에서 출발해서 육신의 삶의 문제까지 단계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근원이 어디예요? 근원. 가룟 유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 시작. 탐심. 욕심이에요. 욕심. 별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욕심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뭐 욕심 좀 가질 수 있죠. 물론 순간에 잠깐 욕심을 좀 느낄 수는 있는데 늘 이 탐욕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 물 근원 안에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 있어요. 물 근원 안에 아주 그냥 교만이 찌들어 있는 사람이 있어.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들에게 내가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내 속을 붙여서 속을 열고 보여준다면 여러분 옆에 붙어 있을까? 제 속을 열고 여러분에게 보여준다면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있겠습니까? 어때? 이 땅에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멋있는 척해도 안 멋있어. 잘난 척해도 별로 멋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의 본성이 엔진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게 그냥 겸손하게 마음 비우고 예수님 닮은 삶 살면서 가자. 좀 후덜덜하게 가자. 너무 따지지도 말고 너무 꼬장꼬장 개수하지도 말고 그냥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가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멋있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겉모습이 멋있다고 혹 반해서 살다 봤더니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살아봐. 결국은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 속에 있는 내용이 사람이에요. 생긴 모습이 사람이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사람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사람이지 겉모습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네? 사람이 행동하고 말하고 사는 이 모든 것은 속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거 별거 아니야. 그래서 안에 있는 교만이나 아주 자기 이기심이나 아니면은 내 안에 있는 그 상처의 것들, 과거에 많이 쌓여져 있던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면 굳이 가져갈 필요 있나? 그렇잖아요. 제가 요즘 계속 치유에 관한 설교를 반복적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상담 오면은 18년 전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셔. 너무 안타까워요. 예? 여러분 좀 훅 도려내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주님을 채우고 강건하게 나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했잖아요. 가룟 유다의 그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게 하는 그 근원에는 뭐가 떡 버티고 있었다? 탐욕이 턱 버티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복이 안 돼요. 이 탐욕이 근본적으로 치료되지 않은 이상은 삶에서 강건한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의 요인 중에 근원으로 올라갔을 때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있다면 빨리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며칠 전에 먼 곳에 제가 신방을 좀 다녀왔어요. 신방을 갔는데 주변에 경관을 좀 보여주신다고 막 드라이브를 시켜줘서 같이 이제 이렇게 좀 움직였어요. 근데 그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하시기 정말 힘드시죠? 그러는 거에서 안 힘들어요. 그랬어. 안 힘들어요. 이유는 힘든 건 많은데 안 힘든 이유는 뭐냐면 단순해서. 내가 막 머릿속에서 막 곱씹고 막 힘들어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 속에는. 그리고 과거의 것도 없어. 별로. 그래갖고 안 무거워. 그래 나는 이런 찬양 안 좋아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누가 그러라고 그랬는데? 응?
그냥 불쌍한 모습으로 맨날 쓰러져서 주님 앞에 와서 턱 쓰러져 있으면 그냥 맨날 예수님이 막 쓰다듬어주고 막 안아주고 이럴 줄 알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해서 너는 어째서 맨날 무거운 짐을 네가 지고 이렇게 쓰러지냐? 내가 무거운 짐 가져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목회도 제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프로가 될수록 힘이 빠집니다. 운동 잘하는 사람은요, 힘주고 하면은 공도 다른 쪽으로 휙 날아가 버려. 골프 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힘을 뺄수록 잘 나간다네. 예? 그러니까 고수는 자꾸 힘을 빼는 거예요. 초보들이 막 힘을 주는 거야. 제가 목회하면서 힘이 계속 빠져. 고수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해보려고 온 힘을 다 해봤죠. 초기에는. 그리고 내가 지쳐 스스로. 아, 목회는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목회가 힘든 거야? 그리고 왜 이렇게 다 하기 힘든 사람이 많은 거야? 막 이랬는데 이제는 제가 점점 목회의 고수가 되면서 힘을 다 빼는 거예요. 나를 빼야 돼, 나를. 자기를 부인하는 것. 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하나님이 내게 지워준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 나의 힘을 다 빼고 가는 것. 나 그래서 목회 안 힘들어요. 난 목회 즐기면서 하고 있다. 누리면서 하고 있다. 제가 이제 점점 고수로 나가고 있는 거죠. 네, 처음엔 그렇지 못했어요. 주님께 내어 맡기고 목회마저도 주님께서 하셔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만 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내어 맡기세요. 그리고 무거운 짐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거 이제 그만하시라고. 이거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 삶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게 하는 요인인 그 요인을 근원으로 올라가 봤어요. 그 물 근원으로 올라가 봤더니 그 물 근원에서 엘리사가 치료를 하더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치료를 하시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탐욕만 제거했더라면 이렇게 불행한 삶 안 살았을 거예요. 간단하죠? 굉장히 쉽죠? 왜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복잡하게 산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 또한 정신적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요인, 내 삶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게 하는 요인이 있다면 이 또한 근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울을 제가 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아주 그냥 질릴 정도로 이 사람은 언급했는데 길이길이 나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아마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렇게 부정적인 요인으로 사울은 계속 언급이 될 거예요. 왜? 모델이 좋아. 부정적인 요인의 모델로 사울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 요인을 한번 같이 찾아봐요. 영적인 질병,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불신앙의 상태는 영적 질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딱 어두움이 들어오기 딱 좋은 거예요. 네? 이 딱 좋은 그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친해지는 쪽이 있어요. 어느 쪽일까요? 세상과 친해진다니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반드시 세상과 친해지게 돼 있어. 왜? 사람은요, 이 안에 뭔가 채우지 않으면 공허한 존재예요. 왜? 죄의 본성이 턱 버티고 있잖아, 여기. 그러니까 항상 공허해. 예수 믿어도 공허해요. 맞아, 틀려? 예수 믿어도 공허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채워진 만큼만 만족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점점 내 안에서 소멸되면 소멸되는 만큼 허무해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예외는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허무함에 늘 허덕이며 삽니다. 그런데 이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오면 만족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공허하고 헛헛한 심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잘 들어주세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 주님과 친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나요? 사랑을 해보시면
심장이 안에 가득 채워지지 만족한 느낌이 있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만족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받을 때보다 사랑을 할 때가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남에게 줄 때가 행복하다니까요. 우리 신희열 권사님이 가끔 이제 그 야채 가게를 하니까 막 목사님에게 뭘 많이 섬겨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권사님 안 하셔도 돼요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 나는 안 하면은 죽을 것 같아.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막 퍼다 주고 막 먹이고 섬기고 해야 막 신바람이 나고 즐겁다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일할 때 그런 행복과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때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고 줄 때가 더 행복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좀 사랑 좀 해줘요 이러지 말고, 여러분이 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사랑해 보세요. 뜨겁게. 할렐루야. 근데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출렁거려요. 그래서 만족한 것 같다가 어느 날 보면 훅 하고 헛헛해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만족이 우리를 채울 때 비로소 그때 우리가 만족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막 아이돌 그룹의 노래, 요즘에 막 랩 이런 거 아이들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런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막 불안하다는 거야. 근데 엄마 찬양을 들으면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배우의 영적인 흐름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은혜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 내 정신적인 것도 건강해지죠. 생각이 건전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내 삶이 어느 방향을 향하냐면 자꾸 세상을 가서 헛헛함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끼웃끼웃. 어디서 내가 만족해질 수 있을까? 끼웃거리다 보면 같이 끼웃거리는 사람끼리 만나. 맞아, 틀려? 맞다니까. 맞아. 끼웃거리는 사람끼리 같이 만나. 그래서 그 끼웃거리는 사람끼리 만족을 채워보려고 하니 만족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멀어지면 정신적인 공허함이 옵니다. 정신적인 공허함이 오면서 그때부터 영적 눌림이 오죠. 영적 눌림이 오고 양심에서 막 찔리고 힘들어. 그러면 어떤 상태가 오냐면 자꾸 육신이 연약해져. 병원에 갔는데 병명이 안 나와요. 이게 심해지면은 난치병, 뭐 희귀병, 불치병 이런 병명을 붙여줘. 저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병명이 없어, 병명이.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이건 불치병입니다. 난치병입니다. 이거 희귀하네요. 희귀병입니다. 그런데 병명도 모르고 나 혼자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 정신적인 문제 오죠. 정신적인 문제 오니까 육신적인 문제 오죠. 질병은 연결고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에서 끝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 있을 때 빨리 해결하라. 1단계에서 빨리 해결하라.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 매일같이 주님을 생각하며 후끈후끈 뜨끈뜨끈하진 않아도 날마다 36.5도의 체온을 유지하는 우리 몸이 건강한 것처럼 영적으로 늘 같은 수위를 늘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막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다음에 왔는데 죽을 지경으로 왔어. 왜 그래? 그러니까 또 금방 은혜가 소멸된 거야. 난 그런 사람 보면 막 내가 불안해. 막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걸 누가 만져줘? 누가 만져줘? 다. 교회 오면은 누군가가 나를 좀 안아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길 원하지만 나도 죽을 지경인데 누구를 안아주냐고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이 나를 안아주길 원하는데 옆 사람은 앉아서 저 사람이 나를 안아주길 원해 서로. 그리고 그냥 가 싸늘하게.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인천 광명교회는 사랑이 없어. 에?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자영업자들 문 닫고 돈 벌기도 어렵고 이거 벌써 어디 외출할 수도 없어서 거의 2년이 다 되는 시간 동안 스트레스 막 팍팍 쌓여. 응? 그리고 이 막 불안감 조성이 되니까
마음 권고해.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없어. 누가 행복해 지금? 네? 누가 나를 좀 포근하게 안아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영적 질병, 이 불신앙의 질병에 머무르지 말고 항상 이 찬양에 보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뵈올 때야 얼마나 좋으랴. 주님 얼굴 못 보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에? 그러니까 내 신앙이 위태위태하려고 할 때 빨리 감지하고 얼른 근원으로 가서 매일 주일 가면 매일 예배 똑같고 들은 말씀 또 듣고 뭐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 먹은 거 그 김치에 그 반찬에 그 나물에 또 먹고 점심 그 김치에 그 나물에 그 반찬에 또 먹고 그래도 건강하잖아. 안 먹은 사람하고 같아요? 어떻게 같냐고. 그게 매일 안 먹고 굶는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냐고. 예수를 믿는 것은 어느 날 흥분되게 좋은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믿고 견고함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죠. 자, 그런데 사울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막 자기식의 삶을 살아.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전쟁터에서 자기가 제사장의 직무를 월권 행위를 해요. 이거 불신앙의 행위잖아요. 그리고 신하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오니까는 네가 왕밖에 더 할 게 뭐 있냐. 이게 왕이 할 얘기예요? 에? 잘 생각해 보셔봐. 혹시 거기에서 나의 닮은 모습을 찾지 못하나요 혹시?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시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너저분한 건 너무 쳐다볼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평상시 여러분, 저는 가끔씩 동네에서 이렇게 살면서도 저런 건물이 있었나 막 10년 살았는데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 난 별로 주변을 두리번거리질 않아요. 난 줄곧 거의 내 스타일은 뭐냐, 직진형이야. 앞만 보고 가, 앞만 보고. 운전하고 가도 저런 거 있었어? 이럴 때가 좀 있어요. 좀 여러분이 볼 땐 좀 답답할 수 있는데요, 답답한 면도 있지만 굉장히 유익한 면이 있어요. 평안해. 적어도 정신적인 질환이나 영적인 질환을 앓지는 않아요. 응? 좀 폭넓게 보지 못한 답답함은 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좀 바꿔서 그냥 폭넓게 보는 것만 제가 조금 거기에다가 적용을 하면 딱이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믿고 가는 것은 그냥 전진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내 주변에 어떤 요인이 있든지 말든지 신랑 대신 예수님 팔짱 끼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사울 같은 경우는 근원에서 해결이 안 돼. 이 불신앙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요,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대. 응? 그때부터 나를 선택하셨대요. 나를 알고 계신대요. 모태 중에서도 나를 알고 계셨대요. 그리고 지금 때가 되니 나를 부르셨고 예수님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세상에 이런 은혜를 입은 내가 왜 낮아야 돼, 자존감이? 예? 왜 낮아야 돼? 잘 한번 생각해 보셔봐. 허리 좀 펴세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응? 자존감 낮게 살아야 될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울의 근본적인 곳으로 갔더니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평생 자기 스타일대로 살다가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자, 그럼 마지막, 어떻게 근원에서 치료하는 것이 좋은가? 말씀 한 구절만 찾읍시다. 자,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자, 24절부터.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뭐 원망 불평 늘 하는 사람은 늘 그렇게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거 좀 도려내야죠. 그러니까 내 문제의 근원으로 올라가서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그것도 도려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 기계 하나 틀어두면 시원한 바람이 쫙 나와서 밤새 깊은 잠 자게 하잖아. 이 더위에도 감사해요, 안 감사해? 감사하잖아. 겨울에도 수박을 먹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감사해, 안 감사해? 아니, 아이스크림은 여름에 더울 때 그냥 더위를 식히려고 먹었던 아이스 깨끼가 지금은 추운 겨울에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잖아요, 우리가. 응? 얼마나 더 해야 감사가 나오는 거야, 도대체. 우린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힘든 문제 아직 있지만 거기에 초점 두지 마세요. 이들은 지금 물이 없어서 또 원망한다잖아요. 주님께 나오면 해결해 주실 텐데. 자,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문제 해결 안 되면 예수께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결 받으면 돼요. 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 그거 밑줄을 그으세요.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달아보십니다. 왜? 네가 나를 얼마큼 사랑하나 안 하나, 네가 나를 얼마큼 순종하고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이걸 가끔씩 테스트해요. 아이, 그러면 하나님은 중심을 모르시나 보지. 아니에요. 아시지만 우리를 단련하시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여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요인이 나와요. 딱 두 가지 요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첫 번째는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 가르치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종이 얼마큼 똑똑하게 말씀을 잘 깨닫고 연구해서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똑똑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지도자가 맹인이면 맹인이 따라간다 그래. 네? 소경이 소경을 이끌고 가면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잘 가르치지 못하면 다 빠져 죽는 거지.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는 똑똑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회복시켜야 돼.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하나님의 법도를 귀로 듣는 게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첫 번째는 구원이요, 두 번째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적용하며 사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만 치우쳐도 문제고 삶만 치우쳐도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아야 하고 삶도 잘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묵상할 때에 이 안에서 구원과 삶을 같이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삶에서 본보기를 삼아 적용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듣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지키는 것, 적용의 문제. 말씀을 지키고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밑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여기서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밑줄 그으며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읍에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문제, 물 근원으로 가서 물이 좋지 않은 부분을 엘리사를 통해서 치유케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인생의 삶의 문제에 잘못된 근원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 시대에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말씀을 던져야만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용해서 지켜 행하면 질병의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만약에 병들었어도 어떻게 한다? 치료해 주신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침받았어요. 여러분들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던져서 치료받고 강건한 삶을 사세요. 할렐루야. 말씀이 없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말씀과 기도로 회복한다, 거룩해진다, 변화된다, 구원받는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삶에 적용하시면서 여러분 치유는 어디부터? 시작. 근원부터. 다시 한번 치유는 어디부터? 근원부터.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근원의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놓고 치료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